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우리 오른손 드시고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살을 섬기던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둘째 형이 또 죽게 돼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나서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린 거죠. 아내도 먼저 보내고 둘째 아들도 먼저 보내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식욕도 전폐하고 결국은 기관지염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맏형과 이 러셀이라고 하는 또 형제는 조부모 밑에서 어린 나이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우울한 그런 청소년기를 겪는 거예요. 공부도 잘 되지도 않고 책을 읽으려고 펴기만 하면 자꾸 공상만 떠오르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의 신앙적 교육을 받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적 교육을 받아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외롭고 힘들었던 청소년기를 벗어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의 페이스를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훗날 뭐가 되느냐? 영국의 철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학자가 되고 논리학자가 되고 역사학자가 되고 그리고 사회 비판가가 됩니다. 영국에서 최고의 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러셀을 뽑습니다. 이 영국의 최고의 철학자 이 러셀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 뭐냐?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위대한 일은 바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요. 결단하고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결단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결단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고대의 한 큰 사건, 그 다음에 역사가 쭉 흘러서 중세시대의 한 큰 사건, 그리고 역사가 쭉 흘러서 현대시대의 큰 사건을 들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교훈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고대에 있었던 큰 사건입니다. 고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빼놓을 수 없는 자연재해의 큰 사건은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노아 홍수의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하면 몇 가지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축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이 목축업하는 전문가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목축업이 많이 발달됐어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렸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철강 산업이 그 당시에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선사 시대, 구석기 시대 이럴 때 여기는 벌써 철강 산업이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요. 그래요. 그 당시에 동철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생산한 거죠. 철강 산업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이룬 거예요. 그 당시에 산업화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음악이 발달됐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었죠. 21절에 보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금과 퉁소는 악기예요. 우리나라 소고라든가 장구 같은 그런 악기죠. 그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음악이 발달한 거예요.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족의 인원도 많아졌어요. 부족의 인원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자손들이 번창해 나갔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이 발달됐죠. 철강 산업으로 산업화를 이뤘지요. 음악이라고 하는 문화도 있지요. 자녀와 자손으로는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선사 시대나 구석기 시대처럼 원시인들이 살았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산업화도 이뤘어요. 음악도 있었고 목축업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죄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물질, 그 음악, 그 철강 산업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삶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떤 죄에 빠지게 됐는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함축해서 노아 시대의 그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이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판단하는 것도, 그리고 결단하는 모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뻐하면 되는, 자기가 기뻐하면 그게 판단의 기준이고, 그리고 추구한 것이죠. 이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싶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도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죠. 보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신앙을 보아야지요. 결혼자로, 결혼 상대자로 선택할 때 신앙을 봐야 되죠.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 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아름다움이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미모 가진 사람이 더 가치가 있대. 네, 그거는 세속적인 기준이에요. 아름다움, 장미 같은 여자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세계관이 올바로 서 있느냐, 그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 그리고 세상의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거든요. 믿음 없는 이방인의 사람들과 통혼해서요. 그들의 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렸어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일부 다처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부단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내가 경배받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줬는데 그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근심한 거예요.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저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구나.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다짐하시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40주야를 비를 땅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고 40밤낮으로,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장대하게 차 있었습니다. 창궐했죠. 150일 동안.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많은 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기간이 총 며칠이냐? 364일입니다.
이 하루 모자로는 1년이에요. 364일 동안 홍수 겪은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주신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나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자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할까요? 노아의 홍수를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홍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혹여나 다시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바벨탑을 높게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낼 뿐만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찾고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아무리 물로 홍수한다 할지라도 살 길 우리가 찾겠습니다. 살 길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바벨탑을 쌓겠습니다 한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데 한 사건은 뭐냐면 예배의 사건입니다. 예배의 사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예배하며 진정한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배를 쌓은 사건. 하나는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찾으십시다 하고 바벨탑을 쌓은 사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살 길 우리가 찾아야지. 바벨탑을 쌉시다. 우리 이름을 냅시다.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흩어짐을 면하십시다 하고 바벨탑 쌓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간 거예요. 그걸 결정한 거예요. 반면에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 예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고대에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두 분류가 나왔다는 거. 이제 세월이 쭉 흘러서 중세시대로 가십시다. 중세시대에는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중세시대를 뒤흔들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연재해 중에 그 바이러스 전염병의 재해죠. 바로 패스트입니다. 14세기죠. 이 패스트는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블랙데드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걸려 죽으면 몸이 시꺼매져요. 그 중세 시대에 패스트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블랙데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죽어 늘주하게 쓰러져 있는데 다 시꺼매요. 아주 끔찍해요. 이 패스트 흑사병의 기간은 1346년에서 1353년 약 7년간이었고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 전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몇 명이냐? 1억에서 2억 명을 추산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4억 5천만 명인데 1억에서 2억이 죽었다는 것은 40%에서 50% 절반 정도가 다 패스트로 죽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도처에 시체가 다 널려져 있어요. 쓰레기 널려져 있듯이 시체가 다 널려져 있는.
그리고 유럽의 모든 문명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 패스트, 흑사병이죠. 이 패스트의 흑사병의 전파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이 숙주는 쥐라고 그래요. 쥐에 붙어 있는 그 벼룩이, 그러니까 패스트에 걸려 있는 쥐의 피를 빨아먹은 그 벼룩이가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물면 그 전염병이 옮아지는 것이죠. 패스트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퍼졌느냐? 하나는 뭐냐면 무역로입니다. 실크로드, 이 동서양에 있는 장사의 길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전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동서의 무역로, 이 장사길이죠. 그걸 통해서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동서로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로입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메스 항구에 12척의 배가 정박되어 있는데 이 몽골족이 유럽을 정벌 하기 위해서 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투석기에다가 돌을 놓고 쏴야 될 그 투석기에 패스트로 죽은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서 쏜 거죠. 그러니까 배에다가 막 그냥 패스트로 죽은 시체를 쏘니까 그 배가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으로. 그 배들이 퇴각해가지고 각 항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을 낀 이 유럽의 나라들이 갑작스럽게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으로 정복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무역로를 통해서 전파되고 그리고 항로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퍼지기 전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는가? 한마디로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마는 죄의 도시였습니다. 죄의 도시. 그 당시에 귀족들을 위한 목욕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욕탕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귀족들은 돈이 많잖아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목욕탕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목욕탕에서 그룹으로 단체로 목욕하러 온 사람들이 다 그룹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서민들의 로망은 뭐냐? 우리는 언제 저런 즐거움을 한번 느껴볼까? 그들이 돈 버는 목적도 목욕탕에 가서 한번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건만 되면 이 서민층에서도 목욕탕을 간 거예요. 그게 로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트 중세 시대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온통 죄악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아시잖아요? 폼페이요? 폼페이가 화산으로 인해서 덮여졌잖아요. 그러다가 발견이 됐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 발굴돼 가고 하는데 한 군데가 목욕탕인 듯한 그런 위치에 벽화에 모자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 모자이크에 다 흙을 털어내고 다 하니까 아이고 끔찍해요. 저럴 수가 있을까? 모자이크의 그림의 한 포기는 그 당시의 죄악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이 흑사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다 말한 것입니다. 패스트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의 진노 받는 것이 마땅하지. 흑사병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맞아, 우리가 죄를 저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거야 라고 다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다. 그래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흑사병 사건 이후에도 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흑사병을 통해서 전 중세 유럽이 초토화가 된 거죠. 세계 인구의 반이 죽을 정도였어요. 그 뒤에 두 가지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휴머니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예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그때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의학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학을 발달시킨 거예요. 과학을. 왜요? 그들은 패스트로 인한 그 어려움을 겪어냈거든요. 아, 우리의 살 길은 약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패스트가 그 유럽에 강타한 이후에 많이 생겨난 게 뭐냐면 각 지역에 약국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약국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만한 약들을 많이 개발한 거예요. 의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다시 이런 패스트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약을 많이 개발하는 거죠. 의학을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 과학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에서 바로 무신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의학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이런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는 뭐냐면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나 찡글리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자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봅시다는 운동이 바로 그 운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쫓아갔듯이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쫓아간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기만 하지만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게 하겠다고 하는 그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쭉 흘러 현대입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현대로. 현대로 자연재해 중에 이제 전염병의 재해가 뭡니까?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년이 돼서 한 20년, 30년 노년이 돼서 지금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질 때 현 세대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하면 자연재해는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패스트만큼이나 기록될 사건입니다. 코로나19는 기간은 2020년 1월 달서부터 대충 봐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전 세계죠. 221개국입니다. 우리 전 세계가 242개국인데 242개국 중에 221국에 지금 코로나가 퍼져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퍼져 있는 것이죠. 사망자는 몇 사람이냐? 140만 명입니다. 벌써. 그리고 확진자는 6천만 명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만 해도 한 20-30명 모자르는 6천만 명이었는데 그 다음날 6천만 명으로 돌파했어요. 지금은 6천만 명이 훅 넘어 있는 상태죠. 도시와 도시는 폐쇄하고 나라와 나라는 봉쇄하고 전염병이 옮겨 다니지 않도록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가진 애를 쓰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치명적이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앞으로 두 분류가 나눠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분류. 지금부터 나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눠질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눠지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큰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의 사건 분류와 예배의 사건 분류로 나눠졌듯이, 그리고 중세시대 패스트 사건을 통해서 휴머니즘 인본주의와
그리고 중교개혁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기 시작하는 두 분류로 나눠졌듯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지금부터 두 분류가 나눠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한 분류는 어떤 분류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분류예요. 바벨탑을 따라가는 자,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분류. 다른 한 분류는 하나님께 남아있는 분류입니다. 예배드리는 노아처럼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한 번 더 잘 믿어보자고 했던 종교 개혁에 있었던 분류처럼 하나님께 남아있는 분류. 이 두 분류로 지금부터 나눠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뚜렷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30% 되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선택하고 그리고 인본주의를 선택하여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조심하고, 어둠의 세력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주. 그래서 떠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니라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인본주의로 떠나고. 그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적합 구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거죠.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애굽의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주셨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징벌하도록 도와주셨고 한 평도 없었던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데 왜 애굽의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느냐? 그거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구리는 땅을 다 분배해 가진 후에 살만하니까 이방 신들을 섬긴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하여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숨을 몰아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힘주어 질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이방인의 신을 섬기든지 지금 오늘날 너희들이 뭐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다. 그래요. 정신이 버떡 든 거예요. 고령이 된 여호수아가 숨을 간호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고별의 설교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방신에 빠져서 죄를 짓느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다 퍼졌어요. 다 퍼졌어요. 대한민국에 다 퍼졌어요. 세계에 다 퍼졌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이래도 코로나로 안 걸리고 저래도 안 걸린다면 저는 예배 드리다가 안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창궐하니 때에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면 저는 예배 드리다가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갈 일이 생긴다, 내일이라도 생긴다. 그래도 저는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안 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안 걸리고 저래도 안 걸린다면 예배 드리다 안 걸리고 간증할 것이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면 예배 드리다가 걸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고, 그러다가 혹여나 주님 불러 천국 갈 일이 내일이라도 생긴다면 당당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받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걸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이제 애굽의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살아도 하나님 섬기고 죽어도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너의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바벨탑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배자를 선택하든지 인본주의를 선택하든지 종교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쪽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쪽을 선택하든지 두려움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남는 쪽을 선택하든지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러셀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래도 걸린다면 예배드리다 걸리고, 이래도 안 걸린다면 예배드리다 안 걸리고, 그러다 내일이라도 청구한다면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품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하라. 우리 위에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그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콜로라 도시에 콜로라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에 불량 서클이 있었어요. 불량 서클이. 아이고, 17살 때 아니에요.
그것도 여학교에 불량 서클, 아이고 짧은 치마 입고 찢어진 짧은 치마에 찢어진 치마 입고 담배 피고 여학생들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불량 서클, 미국인이 오직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17살 먹은 캐시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캐시라고 하는 자매. 그 이제 같이 불량 서클 애들이 캐시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왜 합류하지 않냐? 그러면서 촉구하는 거예요. 너 결정해. 우리하고 놀던지 너 하나님 믿던지 결정해. 기독교 미국 국가니까요. 막 그래, 막 왕따 시키고 핀잔 주고 핍박하고. 근데 이 고등학생들이 참 무서워요. 같은 서클에 있다 나올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제가 좋게 말해서는 취학부고 나쁘게 말하면 좀 밴드부고 더 나쁘게 말하면 딴따라부라 그래요. 밴드부에 있었거든요. 밴드부에 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엔 교련 사열을 하잖아요. 교련 사열 할 때 밴드부가 앞장서 갖고 이제 나가면 그 북에 맞춰서 착착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밴드부를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자 하나만 엇박자 냈다면 막 행렬하는 발이 다 엉켜지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돈도 많이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돈 받는 날은 우리 밴드부 대원들이 그 당시에 짱깨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만 먹는 거예요. 17살 그 고등학생들이 또 빼가리라는 거 있잖아요. 짱깨집에 빼가리 있잖아요. 톡한 술. 그거 갖다가 또 까놓고 막 그냥 마시면서 짜장 먹고 그런데 저는 또 예수를 믿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담배 피면서 빼가를 먹으면서 짜장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못한다. 그럼 못하면 여기 밴드부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가겠다. 그런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날 밴드부실에서 빠따를 얼마나 맞았는지 시부가 시꺼멓게 죽어져 버렸어요. 이 캐시라고 하는 자매도 마찬가지. 불량 서클에서 나오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너 결정하라.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막 턱 밑에 주먹을 들이면서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 캐시가 딱 결정하라니까. Yes. 그래. 내가 결정할게. Yes. I believe in God. 그래. I believe in God 하고 끌려가서 수없이 폭행을 당하고.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내가 결정할게.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이 말이 메아리가 돼서 미국의 전역에 걸쳐 청소년의 부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전 청소년들이 Yes, I believe in God. 미국 전역에 부운동을 일으켰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하라.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큰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쪽에 끝까지 남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난 그 이후에 신앙의 전수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켰노라. Yes, I believe in God.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게 해주시고 오늘 너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천국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분류와 하나님께 나는 분류가 뚜렷하게 나타날 텐데, 하나님 남는 분류에 끝까지 남아 희당의 전수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2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오른손 주먹 주시고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국의 힘든 때입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페스트의 질병 때처럼 코로나 이후 지금부터 두 분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분류와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있는 분류입니다. 바벨탑을 따라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분류와 노아 종교개혁,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분류의 쪽입니다. 하나님 쪽에 남아있어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쪽을 택하고 끝까지 남아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노아 홍수 때처럼, 이제 중세시대 패스트 시대처럼 오늘날 현대시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분류와 하나님께 남아있는 분류들이 다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유혹이 있달지라도 하나님께 남는 분류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결단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남을 얻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너희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하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분류가 있을지라도, 바벨탑을 따라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남아있겠습니다 다짐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어려운 때 건강해야 또 신앙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각양각색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기능은 정상을 회복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 은혜로 살아왔는데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밥의 탑을 쫓아가지 않고 인본주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쪽에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이 시간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